팀 켈러 목사님이 쓴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셨다고 말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셨다고 말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울부짖으셨다는 것은 세상 종교와는 다른 기독교만의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기 때문에 더 멋지고 위대한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 종교와 다른 기독교만의 특별한 가르침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사람의 죄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완전히 타락한 상태임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부패한 죄인임을 말해줍니다. 반면에 다른 종교나 세상의 가르침은 사람이 단지 불완전한 상태 또는 병든 상태 정도로 인식합니다. 선을 행하기에 온전하지는 않지만 스스로의 결단이나 어떤 교육이나 여러 가지 노력이나 수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되고 좋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죄인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노력해서 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살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고통과 울부짖음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적당히 십자가를 지시지 왜 그렇게까지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만약에 십자가를 지시더라도 고통 없이 빨리 내려오셨으면 안 되셨는가? 이런 타협적인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거룩해 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 텐데 저는 가끔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셨을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굳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를 크게 3가지 정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기억하기 쉽게 제가 예자로 시작하는 3가지 문장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멘으로 반응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들, 이 예언들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비록 길지 않은 기간, 대략 33년 정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 공생애는 3년 반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창세기 때부터 수천 년 전부터 예비하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혹시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과연 몇 개나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에서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 무려 332개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이 구약 성경의 예언과 성취가 보통 300여 개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 예언만 맞아도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요즘 경기 불황에 또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점집이나 사주팔자, 철학관 이런 곳에 2배 이상 손님이 북적인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사가 안 되는데 사업을 접어야 하나 계속해야 하나 이런 생계 문제로 이 점집을 찾는 손님들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그것을 찾아가겠습니까? 가끔 그러면 안 되는데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점집을 친구 따라서 아니면 아는 분 따라서 쫓아가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을 조심해야 한다,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도 공중 권세 잡은 자인데 때로는 맞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용한 것이 아니라 헛된 이야기로 결말을 맺을 뿐입니다. 혹시 너무 절박해서 좀 궁금하시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신약의 예언의 말씀, 온갖 예언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무료로 그냥 마음껏 쏟아 부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세상의 잡신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구약시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 미움을 받는 것도, 이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신 것도, 온갖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을 받으신 것도 모두 구약 성경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이 완벽한 계획 앞에 우리의 어떠한 의나 공로가 있다고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청소년기 때는 교회마다 찬양의 밤, 문학의 밤이 참 많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찬양 율동도 많이 하고 감동적인 연극도 많이 하고 재미있는 꽁트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저는 주로 무슨 역할을 했냐면 교회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괜찮게 생겼습니다. 그 무슨 역할일까요? 예수님 역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예수님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교회가 작으니까 그냥 항상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기는 못해도 항상 그런 연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꽁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연출하는 재미있는 연극이었는데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면서 고통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통 감동받으면서 마무리하는 게 보통의 연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그걸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짓궂게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로마 군정들 앞에서 예수님이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배경음악이 나옵니다. 메칸더 V, 메칸더 V 나오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연극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순간 그 핍박자들을 다 물리치는 예수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연극이 정지되면서 나레이션 목소리가 조용히 깔립니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죠. 하면서 이제 배경음악이 영화 필름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삐리리리리 하면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장면을 이제 꽁트로 재미있게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장로님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감히 이 거룩한 성경 말씀을 함부로 왜곡했다고 점수를 굉장히 가혹하게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를 종종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진짜 인간의 마음으로 능력이 그 많으신 분이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도 있으신데 만약에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약속 가운데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면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예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한글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 단어로 나옵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의 통일 전성기를 이룬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면서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다고 통곡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죽은 후에 그를 신이라고 로마에서는 추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한 고백입니까? 한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다고 한들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죽음 앞에 감히 내가 다 이루었다고 후회 없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누가 있겠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표제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면서 이 시편을 소개하면서 이 시편의 이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 왕도 전도서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인생이 헛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0대 초반에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이한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체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가면서 더욱이 그 당시 가장 처참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본다면 오히려 철저한 실패자, 아니 가장 후회가 남는 인물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로는 주인이 노예나 하인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다 끝마친 노예와 하인이 주인에게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용어였습니다. 맡은 일을 완전히 다 수행했을 때, 마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사의 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검사하는 제사장이 제사로 바쳐질 수 있는 흠없는 제물, 흠없는 제물이라고 판단될 때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를 사용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작가가 작품을 구상하고 그 작품을 완전히 마쳤을 때, 더 이상 작품에 손을 댈 필요가 없을 때 완성된 작품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을 모두 갚은 후에 비로소 더 이상 빚 없이 완전히 갚아버렸다라는 의미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시에 통용되는 이 의미를 사용하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짧게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감당해야 할 일,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야 할 일,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완벽한 작품을 위해서 해야 할 일, 마지막으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모든 죄의 빚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다 갚아버리는 일, 이러한 일들을 완전히 다 감당하셨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분의 할 일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구원할 자. 만일 예수님께서 다른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분은 철저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요청처럼 로마 정권을 물리친다든지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든지 이러한 이유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가 믿고 따를 필요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자주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또한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만 들고 오면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곧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전에 찬양 사역자인 한홍재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에서 초청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수의 이야기라는 찬양을 본인이 이제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 그 작사를 하게 된 그 사연을 이렇게 간증처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한홍재 목사님이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직업이 무엇인가요? 목수이시죠. 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기 전 30세 때까지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왜 하필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목수라는 직업을 주셨을까? 물론 성경에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그 아들도 대리이어서 목수를 했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묵상한 내용 중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목수니까 무엇을 만지면서 지냈겠습니까? 거친 나무와 큰 못입니다. 그리고 망치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언제 쓰는 거죠? 네, 십자가에 못 박힐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일같이 나무와 못과 망치를 만지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장차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힐 이 연장을 보면서 그분이 이 고통 가운데 그것을 장차 고통 당하신 그 십자가를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 물어봐야겠지만 아마도 아시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 나무와 못으로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의 사명을 되새겼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장차 감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정말 매일 피하고 싶은 그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묵상하면서 찬양곡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했던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새로운 묵상이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주석이나 이런 데 나오지 않는 개인적인 묵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나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셨고 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늘 생각했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힘겹지만 이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편할 것 같지만 결국은 모세의 고백처럼 후회와 슬픔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헛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광야 인생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를 보내시니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불로장생처럼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그런 단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풍성한 삶을 말합니다. 장차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픔과 염려와 슬픔도 없이 영원토록 살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과 내일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새 힘과 크신 은혜를 주시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이루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래, 이제 다 이루셨으니까 주님 안에 평안히 지내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아니면 주님은 다 이루셨다는데 내 삶은 왜 여전히 다 이루지 못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을까? 이렇게 느끼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삶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여전히 이루어야 할 것이 많은데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이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뭔가 먼 미래형처럼 나의 실생활과는 동떨어져서 느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생각보다는 예수님도 필요하지,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도 채워야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눈에 보이는 것과 비교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린 재정적인 문제가 찾아오면, 또 건강적인 부분의 문제가 찾아오면, 또 이런저런 문제가 찾아오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 부족합니다, 주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에 휩쓸릴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족한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누구나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저 집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더 여전히 삶이 부족한가,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그 누구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할수록 이미 받은 것보다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먼저 찾아오는 죄악된 습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누구와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견준다면 바로 예수님과 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비교해야 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매일 수시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하심,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예수님의 사랑하심, 모든 조롱과 고통을 참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거룩한 시간을 우리는 수시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숫자 0 플러스 1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너무 쉬운 문제니까 0 플러스 1은 1이겠죠. 그런데 0 플러스 1이 100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0 플러스 1은 100이다. 이런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한 번쯤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예전에 나왔던 복음 광고입니다. 0 플러스 1은 100.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문구입니다. 그 의미를 0 플러스 1은 100 써놓고 그 아래 작게 문구를 써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0 플러스 1은 100 하고 그 밑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0일지라도 예수님 그 한 분과만 하나 된다면, 함께 한다면 나의 인생은 100% 인생이 된다는, 충분하다는 그런 광고입니다. 참 동감이 되는 그런 광고 문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런 광고 문구도 있습니다. 100-1은 99가 아니라 0, 100-1은 0. 이것은 100% 성공한 인생도 예수님 한 분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0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문구를 새겨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인생, 예수님으로 풍성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예 중에 첫 번째,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진실된 고백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